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 자나 노인 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29절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아합과 이세벨을 향한 심판 예고. 아합과 이세벨을 향한 심판 예고. 오늘 본문은 이세벨의 악한 음모에 포도원 주인인 나봇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은 원하는 대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지만 이로 인하여 아합과 이세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죄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6절까지인데 2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여러분 오늘 21절에서 시작하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인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취한 아합에게 다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주 길게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하고 탈취하고 아내 이세벨의 악행을 묵인하고 방조한 죄에 대하여 아합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상해법에 따라 가지고 나봇과 같이 길에서 살해당하는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여로보암 왕조와 바하사 왕조가 몰살당하여 끝장난 것처럼 아합이 속한 오므리 왕조도 이제 이 땅에서 진멸당할 것이라고. 그리고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고 이세벨의 시체를 뜯고 개와 새들이 아합 집안 사람들의 시체를 뜯어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아합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에게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아합보다 이세벨이 더 악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고 100명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지만 오바다가 숨겨 주었고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하였고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주하여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는 등 대부분의 악한 죄를 다 이세벨이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합의 죄를 더 큰 죄로 보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세벨의 그 살인보다 그 살인의 원인 제공자인 하나님을 아는 아합의 탐욕을 더 큰 죄로 보시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깊이 있게 묵상하는 중에 나 자신에게도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엘리야처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꼭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교묘하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악한 것과 타협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주신 교훈처럼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 악한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잘 믿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인데 29절 말씀 보시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게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아합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임할 이 처참한 심판 앞에서 아합은 겸비, 즉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서는 이 아합의 죄에 대한 심판을 연기하십니다. 심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연기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무궁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요, 범죄한 자들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도 용서의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혹여나 연약하여 죄를 짓고 불순종하더라도 속히 회개하고 회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용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인데 11절 말씀 보시면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여러분이 이 이세벨의 음모에 의해 나봇과 그의 아들들까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집착한 이 아합과 사악한 술수를 쓴 이세벨, 그리고 이들의 음모에 가담한 장로와 귀족, 그리고 매수된 불의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판결도 없이 돌을 들고 나봇을 죽인 백성들 모두 이 사건의 공범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바알을 이겼다는 이 소식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소식 또한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지금 당장 손에 쥔 이 기득권, 내가 붙들고 있는 이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불의한 권력자들에게 기생하며, 즉 빌부터 아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아합 시대의 총체적인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사건이자 본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회의 불의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불의를 행한 가해자가 아니라고 정말 우리가 떳떳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접적으로라도 사회의 불의에 관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악에 대하여 침묵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우리가 그 사회의 악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그 불이익 때문에 세상의 악을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것도 공범자라는 것을 알고 세상의 악에 대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세상의 악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그런 복된 삶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이 새벽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며 하나님 잘 믿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죄를 지었더라도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속히 용서를 구하여 회복하고 세상 악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능력으로 이기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